입술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찬송 가운데 서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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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해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미약한 모습이지만 지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이혜진 목사님과 영육 강건과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을 위하여 또 각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의 모습이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에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영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선진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에 앞서가서 기다리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서가셔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또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깊이 깨닫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히 채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십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낮 시간에 아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갈라놓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반면에 아벨은 형 가인이 질투하고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형 가인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고 아벨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형제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기억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고 믿음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이야기고 한 사람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 나라를 건져내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명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망하게 하는 게 특기고 한 사람은 살리는 것, 건져내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 차이가 죄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바울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 목사님이 마침 또 모세 이야기를 하셨기에 오늘 저도 이제 그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애굽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그냥 두게 되면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이고 주객이 전도될 것을 뒤바뀌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이 애굽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신앙이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핍박 당하게 되니까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고난인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데 빨리 가려면 지하철 타면 되죠.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택시 타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탈 돈도 없고 택시를 탈 돈도 없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고달파져야 되는 것,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 것, 내 힘으로는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철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택시 타고 다니면 더 좋고 아니 내 차 가지고 내 차가용 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때에 갔으면 더 좋겠다. 나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내 인생이 언제 꽃피는 봄이 올까?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갖게 된 소망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려워지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면 삶이 고달파지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피곤하니까 자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밥 먹으라고 해도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왜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려워지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게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신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고난 받을 때 나한테 유익이 생기겠구나, 내 믿음이 자라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을 배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기도를 불러오지만 이 고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 주세요? 안 주세요? 응답 주십니다. 100%예요? 99%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100%입니까? 99%입니까? 100%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요, 인내와 응답 사이에 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학대받는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전에는 작업의 일당량을 딱 정해놓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작업 준비 도구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가 그 준비 도구까지 만들어서 그 일당량을 채워라. 그리고 그 일당량을 점점 늘리게 됩니다. 잠자지 못하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애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소 80년. 80년 후에 응답. 왜 80년일까요? 모세 나이가 80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했다고 해서 왕이 바뀐다거나 친절한 왕이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빨리 보내주시면 즉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셔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80년을요. 근데 왜 80년일까요? 왜 인내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인내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만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시간이 80년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자,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답을 다 아시네요. 안 가르쳐 드려도. 믿음은 내가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일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한창 잘 나가던 40의 나이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힘이 다 빠진 80의 나이일까요? 믿음은 언제 일할까요? 한참 잘 나가던 40의 나이에 믿음이 일할까요? 아니면 힘 다 빠진 80의 나이에 그때 믿음이 일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 이래요? 믿음은 힘 다 빠졌을 때. 왜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칼과 창을 들었을 때 믿음이 일할까요? 아니면 힘 빠져서 내 몸을 지탱할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일할까요? 언제 일한대요? 칼이에요? 창이에요? 아니면 지팡이에요? 지팡이래요. 여러분, 그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힘이 넘치던 40의 나이에 모세는 욱하는 혈기로 일을 했습니다. 성질로 일했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셨습니다. 칼자루 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또 80세의 나이, 8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되도록 기다리셨는가? 그리고 왜 80이 되는 그때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보셨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80년이 지나도록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80의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애굽의 학대를 다 보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대요? 하나님이 가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가신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내려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일하신대요.
칼을 들었느냐 지팡이를 들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요.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누가 네 말을 듣는데요? 여기서 그들을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보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다. 앞서 읽었던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을 네가 가서 7절, 8절 말씀, 그 말씀을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내 말 들을 거다. 내 말을 들을 거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의심병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내려가신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신다. 하나님 그들을 데려가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 의심병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나를 사기꾼 취급하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믿지 못하는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팡이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잖아요.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고 집어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세가 양아치다가 우연히 살구나무 가지를 지팡이가 될 만한 그 가지를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운 좋게도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 지팡이가 없는데요. 요술 지팡이가 없는데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기적의 지팡이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네 가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지팡이라고는 제목을 잡고 이 믿음의 지팡이를 4기로 나눠봤습니다. 네 파트로. 이 네 파트를 나누는 기준은 장소입니다. 장소. 자, 지팡이 1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나무 지팡이 들고 있었던 때가 지팡이 1기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했고 또는 지팡이로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팡이 2기는 어디일까요? 지팡이 1기는 미디안 광야예요. 지팡이 2기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지팡이 3기 어딜까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 어딜까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지팡이 3기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능력으로서 지팡이 3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 1기와 2기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물을 때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디안 광야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팡이는요, 또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반대하고 반대할수록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보여주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답은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가지고 바다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 나가게 될 때에 그 지팡이의 능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그 능력이 또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팡이 사기는 어디일까요? 지팡이 사기. 정리하겠습니다. 지팡이 얘기는 미디안 광야예요. 지팡이 얘기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입니다. 지팡이 사기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 사기는 어딜까요? 지팡이 사기는 어딜까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수요일날 김영민 목사님 여호수아 강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지팡이는 어디 있어요? 지팡이 어디 있죠? 모세가 죽기 전에 내 때는 끝났다. 하나님 나 못 들어가게 하신다.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데리고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했다. 이거 내 유품이다. 물려줬을까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디 있는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것이 물려졌지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지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수아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만약 건네졌다면 요단강 건널 때에도 이 지팡이가 뭔가 일을 했겠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무너졌을까요?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딱 가르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가요? 아니죠. 거기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 사기에는 지팡이가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모세도 없고 모세 지팡이도 없고 사람이 바뀌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람들은요, 지팡이 없이, 지팡이가 가르쳐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지팡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럼 지팡이가 믿음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러나 실상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가리시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의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 지팡이도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지팡이가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 말씀을 모세가 믿고 예했으면 지팡이 없이도 했을 텐데, 그런데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삼으셨고, 지팡이가 아니라 지푸라기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여러분 실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갔더니 이 행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행하는 일들이 점점 커져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리고 모세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살펴볼 것이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모세가 참 많이 빼요. 많이 재요. 할 수 있나 없나.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못 가요. 난 단점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신대요? 아론을. 말 잘하는 사람.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의 특징이에요. 아론이 말을 만들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줬을 때에 이 아론이 대신 가서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모세로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론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그 사명 앞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동생인데. 혈육으로 핏줄로 따지면 동생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앞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론 역시도 모세가 없다면 그냥 나이든 할아버지에 불과할 것인데 사명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사명자 모세로 인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그 놀라운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등장하기 전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내 수준에 내 믿음이 요것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신대요. 비록 지금은 하나하나 다 재가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동역자로 준비하시고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마치면서 지난 이제 주일날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눔 시간에 한 분이 그런 나눔을 했어요. 뭐냐면 장성정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제일 먼저 이제 오이도 있는 교회에 넣었는데 거기 안 됐어요. 실망할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 끝나면 하면 1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원에 가잖아요. 목회 계획 세우러. 근데 올해는 그것을 한 주 뒤로 늦췄어요. 왜냐하면 11월 23일 날 그 청주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개척하셨기 때문에, 개척을 준비하거나 다음 스텝을 밟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참 좋은 만남이 되겠다 싶어서 청주에 계신 목사님 뵙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제 올로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올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설교 시험을 보러 가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시켜주려고, 그래서 이제 기도관 일정을 뒤로 미루고 청주 갔다가 올로 목사님 뵙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올로 목사님이 아유 안수 기도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하지 마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안수 기도해 줄게.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그럼 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 어떤 걱정이 생겼을까요? 안수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주일날 설교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명이 설교 시험을 보는데 3주 자기분이 3번째였대요. 3번째. 뒤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근데 목사님 그 뒤에 마지막 4번째 하려고 했던 분이 취소됐대요. 안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끝이래요. 제가 마지막 설교자였대요.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믿음이 그때 생겼어요. 됐구나.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장성종 목사님 얼굴을 봤을 때 너무나도 편안해 보였대요. 될 거예요.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편안해지는 것. 그게 믿음이 돼요. 비록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로 인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평안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혹 그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의심하고 그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팡이가 아닌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 없이도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론과 같은 또는 지팡이와 같은 좋은 선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꼭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팡이, 그게 점점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지팡이의 능력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지팡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여리고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인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늘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니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팡이 4기로 생각해 봤어요. 1기, 2기, 3기. 그런데 마지막 4기는 지팡이 없이입니다. 지팡이 없어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80이 되어서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쿵닥쿵닥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지팡이의 능력이 커졌던 것처럼 더 많은 일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팡이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아니 지푸라기를 통해서라도 믿음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건져내게 하옵소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지켜주고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친히 내려가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살리는 믿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져내는 믿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건져낼 수 있도록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크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심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며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의 바로왕이 강하면 강하고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 그 고통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모시고 내려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길은 주님 아시나이다. 나의 연약함 아시나이다. 주여 하나님 그 속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아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선하심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이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결혼도 안 한대요. 아이도 낳지 않는데요.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소멸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건져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주저앉았던 그 믿음 다시 일으켜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명자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고 조건과 환경에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은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부러워하고 스펙을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달아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강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그 다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적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쏘내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애굽의 그 압제와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은 오직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반대와 방해와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며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며 그 부흥의 주인공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저녁반부터
하나님 우리 상민교회 허락하신 이 부흥회가 우리 상민교회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옵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증거하며 나타내고 하나님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나도 흔들리고 갈팡질팡 그 갈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낙심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믿어야 건져낼 수 있고 내가 믿어야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생명을 걸고 아까우신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낙심했고 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아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의 고통 가운데 어찌할꼬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의 길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요단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민교회에 부흥을 세워가기 앞서 내 마음이 먼저 부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먼저 살아나며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이요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요 반대와 방해와 핍박을 받아도 돌에 맞아도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성민교회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여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욥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 나의 고집, 하나님 내 이기적인 마음들, 내 중심적인 마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죄성을 하나님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었을 때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순교자가 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려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겠다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지팡이 능력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돌을 던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뒤돌아섬에도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무너지는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신음하는 저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다시 흔들릴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격려받으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성민교회 목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